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이 새벽에도 구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역사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으니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짚어드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과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제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어려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래서 불필요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함께 접근해 가야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실행을 위해 함께 연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작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을 오늘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향해 가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과 그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조금이라도 그 원인과 요인에 접근해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도를 제안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를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갖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요긴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일단 한 가지 요인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그로 인한 신자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렇게 보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짚어드린 그 문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견해나 중심, 그렇게 짚어드린 문제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오직 성경이라는 장로교회의 근본 입장을 상실했다고 본 것입니다. 교회가 그랬고 교인들이 그랬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회, 이 세상의 경우도 잠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일, 한 사안을 놓고서도 그 일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세상의 뉴스, 신문, 인터넷, 여러 수단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에 대한 뉴스는 그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사실 소개하는 거죠. 나열하는 거죠. 사람마다 나아가 집단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수단과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교단과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교인끼리도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면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접근 방식과 목표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그 모든 일과 상황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로 시작한 구역공과 후반기 구역공과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그 교제 일과에서 우리 교회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사는 사람들, 한 권의 책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 우리 종교개혁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단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만이 모든 일과 상황을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해주고 이해하여 믿게 해주는 분도 단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바로 이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내용에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 만약 왜 교회가, 왜 신자들이 다 하나여야 돼? 왜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 혹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내용에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오직 성경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첫째가는 교회의 갱신과 회복의 목표를 상실한 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교회가 500여 년 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지게 될 때에 첫째로 내건 목표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오직 성경에 이어서 오직 그리스도, 성경과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반대편에서 바라본다면 그 이전 1000년 이상에 걸쳐 교회가 타락해온 원인과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내용과 연관되었다, 직결된 것이었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첫째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타락과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진 이 성경에 대한 입장과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집약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오직 성경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로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의 일꾼의 입장에서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는 고뇌, 고민, 고통거리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 아니지?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밖에 나가면, 노회에 나가면, 성교회에 나가면, 사실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는 게, 그것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교인 로마 천주교회가 지닌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는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면, 즉 교황과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닌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구교의 역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들의 표현대로 성모 마리아는 무죄하다. 그들이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무죄하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중보자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는다. 저들은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제가 관련된 병원에 잠시 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먼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중보자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세워지게 된 장로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역사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벌려놓은 것이다. 현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내용면에서 거의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이 점입니다. 500년 종교개혁의 역사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오직 성경이라는 교회와 신앙의 근본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며 그리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오직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 세워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 가정 되자. 우리 기도 제목이 첫째가 그것 아닙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할 지금 상황인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시했고 그 쇠락의 징조를 나타내주는 표징까지 보여주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이 시대를 기록한 성경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9절 25절의 기록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같이 씨름했던 자기 믿음, 교회마다 믿음이 있다면 또 신자들마다 믿음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사사기에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까지 저는 보아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로는 그 징후, 꼭 그 일이 일어날 낌새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 증거가 우리 안팎에 너무 풍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단마다 교리와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해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한 교단 안에서도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한 교인까지도 자기의 소견대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교단의 구분도 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교단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의 교회 체계, 정치 체계를 구분지어 주었던 교회 설립 초기의 정치 형태인 대의 정치,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대의 정치와 감독 정치,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와 또 회중 정치, 모든 교인들이 직접 교회를 섬기는 이런 정치의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대표를 세워 장로로 임명하는 장로교회를 따라 로마 천주교회처럼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가졌던 감리교회나 온 회중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섬기는 침례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독 한국 교회 안에서만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서 장로가 세워질까요?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섬긴 동기들의 전언을 전해드리면 감리교회는 그 미국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한인들이 모여 감리교회를 세웠을 때 장로를 세운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미국 교회 관계자분들은 하나도 초청하지 않고요. 그냥 한국 교회 감리교회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태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본래는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졌던 장로 제도가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직분이 아닌 자신의 영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고 이 계급의식이 교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최상의 수단으로 비춰졌던 탓에 교회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감리교회와 침례교회에서도 장로 제도를 취하여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엄연한 역사요. 이 부끄러운 진실은 어쩌면 지워질 수 없는 교회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의식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역사적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지녀왔던 계급의식은 로마 천주교회가 2000여 년이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체제의 근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체제가 그렇게 온전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제 그걸로 다 된 거죠. 교황을 머리로 하는 이 중앙 집권적 구조는 그야말로 초롱성이었고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요지부동에 무너지지 않는 체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개혁파 교회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와 침례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개혁파 교회는 오직 성경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급의식의 철폐라는 이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계급의식이 개신교 안에서 되살아나고 만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 정치 항목의 직분에 관한 첫째 조항이, 이 헌법의 첫째 조항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교단 헌법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교리와 정치 관련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이 교리를 담고 있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항목의 근간과 기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다. 모든 직분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직분을 성경에 허락해 놓고, 그래서 그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직분을 세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우리 식으로 말해서 계급의식에 의한, 계급에 따라 주어진 높고 낮음의 그 직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제가 목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잘못의 시작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 잘못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계급의식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비판도 저항도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거부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직분은 계급이다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다 인정하고 가면, 뭐 다 인정하니까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가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된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보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섬기는 직분을 세우는 우리 장로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는요, 직분으로 인한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갈등과 아픔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들과 교제해 왔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받는 죄사함의 은혜의 가장 근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해 줍니까?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급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 영원한 신분을 능가할 계급을 가진 신분이 또 달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된, 우리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영광을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신분이 달리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교회 안에 계급의식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의식을 지닌 교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 대부분이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다 무시한다는 것이냐라는 이런 항의를 받는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계급의식은 하나님 나라와는 연관이 없는,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의 표식일 수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표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한 채로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에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덧붙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 제도가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교회를 섬기도록 장로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합법적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장로를 세워서 모든 교인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르치며 섬기도록 한 장로 교회야말로 성경적 교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장로의 직분은 결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면요, 목사와 오늘날 이렇게 치리하시는 장로님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높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 중심과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장로 직분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교회가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의 토대에서 비켜가면서 자연스럽게 장로의 직분도, 제가 늘 먼저 말씀을 드리죠. 초대교회는 장로 하면은 목사와 오늘날 장로, 이 제도가 직분이 다 포함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장로의 직분이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면요, 우선 목사의 직분을 가진 이들이 그 일을 초래한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탈성경 그 상태이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명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고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의 토대를 제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장로의 직분도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세상 질서를 따라 높은 직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붕괴라는 이 문제의 본질과 그 원인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진리 체계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밝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이 근본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말까지, 정치색이 믿음의 색깔보다 더 짙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까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이 믿음의 관점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교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탈선해 있는지 그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그 근본 원인이 오직 성경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누차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첫째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제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마치 판단자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비판과 판단과 그 내용의 제 우선 순위로 대상이 바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상황에 들어와 있는지, 계급의식이 이것이 성경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이미 다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힘써 우리 개신교회가 힘쓰고 힘써서 어떻게 됐느냐.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 유럽 교회와 거의 같은 모습이 되고자 우리가 애써왔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참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어요. 계급의식은 더 짙어져 가고 있어요. 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직분이 자신의 믿음에 뭔가 보탠다? 이건 끝난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됐지? 이거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 의식,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그야말로 이건 뭐 변질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더라도 오직 성경이라는 교회의 근간을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점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새벽 시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건만, 저희는 또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그때와 방불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무지한 자처럼 그렇게 보여진, 그렇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두려워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일깨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 구절구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신 그 깨달음과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믿음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됨의 인식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차별의 벽을 세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손질하고 우리가 감히 손대고 우리식으로 더 멋있다고 더 좋다고 여기면서 행하고 이루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산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에
그 고귀함과 그 탁월함과 뛰어남을 우리가 전혀 차별 없이 서로 누리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머리 대신 교회의 한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이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나 또는 병원에서 검사와 또 치료와 여러 가지 또 수술을 받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 가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그 심령을 주님 친히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오직 보존하시고 생명의 참 능력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당해야 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